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리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우리 친구됨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더 놀라운지를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신앙은 곧 무엇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그렇게 말들을 하시죠? 네?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가? 그죠? 그럼 신앙은 행함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행함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잘못인 겁니까? 맞는 겁니까? 네? 여러분?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신앙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면 신앙은 뭐다? 그죠? 믿음이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앙은 곧 친구됨인데 친구됨이라는 것을 갖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알미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죠? 친구의 특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다 그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 되게 하신 거예요. 친구끼리는 여러분 다 공유하잖아요. 그죠? 내 것을 다 말하잖아요. 부모에게 말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없으세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라고 물론 친구들도 우리 보면 또 친구 되다가 또 원수 되고 막 이런 우리의 그 삶이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는 진짜 친한 친구 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그죠? 알려고 하고 하죠? 이 친구됨이라는 것은 알미다.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또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 아는 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래요, 여러분. 네? 영생은 다른 말로 참 생명이라는 거죠. 알미 뭐다? 이퀄 진짜 생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알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까? 예수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죠?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다 누구에 관한 거다? 나에 관한 거다. 처음부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관한 거다? 나에 관한 거야. 그런데 니네가 그 연구해갖고 저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들이 뭐예요? 그 연구해서 이걸 어떻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 쓸 수 있을까? 그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 말씀은 다 나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강조해서 계속 나오는 그런 어떤 주제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알자. 그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저 은혜임을 알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자. 그죠?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즉 예수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여러분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길잖아요. 그죠? 짧지 않잖아요. 대형교회들은 20분 넘어가면 안 된대요. 20분 넘어가면은 잘린대요. 안 된대요. 근데 저는 20분이 아니고 그 배를 하죠. 또 부르시겠죠. 아닌데요, 목사님. 3배 하시는 것 같은데. 2배도 아니고 3배 하는 것 같은데요, 어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오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 딴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다 그냥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하지도 않고 뭐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싶어 하고 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이 감사하지요? 어떠세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어.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와오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은 몹시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노라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지금은 물론 많은 여기 다 아마 각각 형편과 사정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어떤 시선, 그 모든 마음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어려우실 거고, 어떤 분들은 모를 거고, 어떤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인도에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알겠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그렇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때에 여러분이 알게 하시고, 옆에 사람도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는 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황, 형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도록 때에 맞춰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때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 형편, 사정,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 형편, 사정에 맞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힘써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도록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 주십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나타나서 보여주십니다. 그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은혜의 빛, 은혜의 단비,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한다? 임하시게 된다.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그런 못 보는 자들이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보면요,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보면요,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말씀을 율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위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의를 자동적으로 쌓여. 자동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로 하나님을 오히려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그래서 그 행위로 말씀을 예수로 못 보고 말씀을 율법, 내가 지켜야 하는 어떤 행위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한다? 음란이라고 해요. 야, 그게 음란이에요? 세상에. 아니,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데 그게 왜 음란이죠?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 한상순의 성경 공부로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죠? 그 말씀이 호세아서 5장 4절에 또 나옵니다. 5장 4절, 호세아서 5장 4절 보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행위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행위로 갖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오늘 예배 열심히 뭘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래요, 그게? 음란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를 그래서 안 돼요, 모른대요? 알지 못한대요. 무섭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 신앙인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행위들이 멋져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 행위로 가는 자들이 음란한 마음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우상됨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사유화시켜주고 버리고 싶은 거죠. 내 하나님, 나를 응원한 하나님, 내가 원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소원을 바랄 때 나의 것들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호세아서 5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원래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죠. 곧 뭐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의다. 그죠?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 여기서 의의 법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율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율법, 토라. 그죠?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것을 행해서 막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원하는,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로마서에. 그럼 죄를 깨달아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행해서 그것을 의로 삼았다. 그죠? 어찌 그래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뭐의 행위를 의지했다. 내가 한 행위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지켰어요, 이거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여기서 부딪힐 돌은 뭡니까? 결국 반석 대신 예수죠. 예수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카타 알레스테이아, 너희가 진리대로 심판에 만들죠. 진리대로. 여기서 진리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이것에 따라 심판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33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건립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 우리는 구원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3절도 보면, 로마서 10장 1절에 3절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죠?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의인데 그 예수라는 의를 몰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몰라요.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하고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인간들은 다 여기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그 멋져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행위들은 다 뭐예요? 음란인 거예요. 무섭죠? 지금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교회들에서 그러잖아요. 말씀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게 아니고 딱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하라, 그죠? 이거 행해야 하나님 백성 같다, 그죠? 이거 못하면 지옥 백성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 이걸 해야만 천국 갈 것 같고, 이거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성경은? 음란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면 인간에게 어떤 행위도 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행위도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감지되고 체울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와 친구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하게 되는? 알게 되는 은혜. 그 비밀이 성경에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그죠? 그가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심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졌다는 것은 숨겨져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감지할 수 없는 자들이 인간들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 안다 해서 자기 지식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안에서.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래서 그 숨겨진 것,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버리셨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요. 죄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나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감지해야 되는 이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그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것들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인간들은 눈에 잡히고 손에 보이고, 아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그죠? 쉬운 말로 예측이 돼야 돼요. 예측.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예측이 있어야.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시험에 떨어질까? 붙을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미칠 것 같죠? 이번 주면 내가 될까? 안 될까? 아마 진짜 불안할걸요? 안 돼, 감지가.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들은 그래서 감지가 되고 예측이 돼요. 이걸 갖다가 인간의 우상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우상성이라고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우상성을 고정화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정화된 거예요. 고정화. 뭔가 고정화가 돼야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 고정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그 안에 머물게 된 인간들은 다 이 고정화된 법 체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작동되는 거예요.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 자체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죽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움직임이 없는 고정화된 상태가 안심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인간은요, 아름다운 풍경도요, 그것을 그림으로 담아서 액자에 딱 넣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딱 벽에 붙여놔야 뿌듯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이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 풍경을 보면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림같이 아름답대요. 웃기죠? 안 웃겨요? 저만 웃깁니까? 이거 되게 웃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풍경이 더 아름답습니까? 그림이 더 아름답습니까? 그 풍경을 그려놓은 뭐가 더 아름다울까요? 풍경이 더 아름다운데 인간은 그것을 갖다 그려놓고 그 풍경을 보면서 그림같이 아름답대요. 웃기죠? 생각이 다른가? 저는 웃겨요. 그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이 그림 가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그림 가치. 네? 이게 뭐냐? 내 것으로 끌어당겨 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려서 내 가치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내 사유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고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권영태 원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많은 그림들을 안다. 이 풍경화 같은 건 권영태 원사님이 다루시는 그림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쵸?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다 소유화시키고 내 것으로 고정화시키려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뿜어내고 있는 인간의 우상성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감지할 수 있고 고정화된 어떤 틀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게 신앙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많은 틀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사실 그 틀에 맞게 여러분을 막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의의를 삼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거 했어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세일장 되고 뭐 되고 이것도 해야 돼. 법칙들이 막 많아요. 또 네?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성경 말고도 많은 법칙들이 이 교회 안에 헌장들이 있고요. 무슨 뭐 발도 없이 많습니다. 교단 하나죠. 헌장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성경이 없는 성경, 물론 나름 성경에서 뽑아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교단일수록 커요. 이 틀이 판이 잘 갖춰진 틀 안에 여러분을 딱 가둬놔야 여러분이 거기서 뭘 느껴요? 안정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인간의 뭐라고 한다? 우상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가늠이고 음란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려고 하는 안심법.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여러분 믿음 없음이라 그래요. 믿음 없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감지가 안 돼요. 그죠? 어떨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해요. 감지가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성도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표정은 안 두렵다고 다 웃으시는데 속은 대답을 못하시네요. 두렵나 안 두렵나? 네?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감지되도록 역사해 가세요. 진짜로. 그래서 신자는 죽음 이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감지가 자꾸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보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약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안 그럴지라도 그런 자리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음 앞에서 물론 어느 정도 두려움은 있겠죠. 여전히 유기라는 그런 이 죄로 물든 것들을 계속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음까지 계속 어떤 일말의 두려움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두려움이 점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암 가운데 죽음을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끔 역사에 가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죽음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평안함이 있게 하시는 역사, 그죠?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들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백지장장 제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막 너스를 떨고 있지만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끝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고 그렇게 끝나더라도 내 육이 삭제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알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께 들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들, 삶이라는 것들을 점점 더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기도 우리 몸이 점점 더 삭제되어 가는 갈수록,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불확실함 가운데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고정하시고 사유하시고 싶은 이 가짜 믿음이라는 틀을 갖다 자꾸 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로 끌고 가시면서 누구만 바라보게? 예수만 바라보게끔 인도해 가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자는요 그 틀을 갖다 만들려고 그 틀 안에서 나의 것들로 사유화시키려고 자기의 행함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울었다 웃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천국 백성 같고 저거 하면 지옥 백성 같고.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해야 신앙인 같고 뭐 이런 어떤 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이런 거 아니라고 해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해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행위들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내가 오늘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조금 늦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물론 저희 성도들은 안 그래요. 제가 알아요. 늦어도 안 불안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다르게 그죠? 찬양 준비 찬양할 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길들도 많아요. 조금 늦으면 엄청 뭐라 그래요. 안 그런가? 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는 여러분 찬 준비 찬양 했는데 1분 늦었다고 장로님들 뛰어왔었어요.
1분 늦게 끝났다. 그러니까 예배가 11시 땅 되면 시작해야 되는데 11시 1분까지 준비 찬양을 너는 은혜 받아서 1분 더 했어. 그랬더니 올라오시더라고. 끝나고 전도사님 오늘 1분 늦으신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안 되겠다. 좀 일찍 끝내자. 59분에 끝냈어. 10시 59분. 그날도 올라왔어. 한 두 분이 아시죠? 1분 일찍 끝내신 거. 제가 그래갖고 야 그럼 11시 땅! 제가 그때부터 노이로제 걸려갖고 찬양은 안 하고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들에서 다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 이것들이 철저합니다. 목사님 설교도 딱 시간 맞춰갖고 큐 딱 들어가야 되는 거. 저 방송들에서 다 재고 있어. 이게 나와요. 이 타임이 이게 몇 시부터 몇 시 준비 찬양 뭐뭐뭐 다 요 틀 안에서 다 움직여야 돼.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시간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얼굴이 이그러지시는데 2시간도 전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국 성교회 가는 지하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한 사람씩 모였어요. 다 흩어졌다 중국 분들이 모였는데 다 시간도 다르게 모여요. 왜냐면 거기 불법이니까 그게 사실은 모였는데 중국은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공식적인 교회인데 거기는 설교도 다 컨트롤 받아요. 정부에서 나와서 이 설교 중에 혹시라도 정부에 뭔가 이렇게 컨트롤 받는데 이 지하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가정집에 모였는데 야 모여갖고 찬송을 하는데 찬송 또 하자 계속 하다 찬송 1시간 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다들 눈물 받아야 되는데 또 말씀을 또 읽고 1시 동안 살면서 나누는데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고 하는데 뭐 2시간 3시간이 기어 가버리는 것 같아. 어느새 밤이 깊고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저한테 이게 말씀을 갖다가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칠 이 자세가 밤새 하셔도 돼요. 밤새 가르쳐줘도 돼요. 어떤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 우리 애들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눈이 안 보이는 어떤 장면이 로마서를 처음부터까지 외워요. 로마서를 토시 하나 안 들고 이게 외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갖다가 해갖고 외버려. 그만큼 이 말씀을 배우고 싶대요. 와갖고 저한테 그 당시에 청년들을 잘 교육시켰고 목사님들 보내주세요. 우리 말씀을 가르쳐줘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중국에. 근데 막 진짜로 제 예상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갖고 말씀 가르쳐준다고 와갖고 막 그 조그만 애들을 성추행하고 그런 일들도 있대요. 정말 무슨 성교사라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들 방송 이럴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이 될 때만이 이 우상성을 하나님께서 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성을 우리한테 깨가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끔 역사에 가신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 친구가 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우상성을 깨가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어떤 곳으로 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온 생명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여러분의 틀을 다 깨면서 예상치 못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 안에 바라보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은 남자, 여자를 갖다 나누는데 남자를 갖다가 이제 하늘로 이렇게 비유하죠. 하늘. 생명, 씨.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라고 그러죠. 아담. 여자는 교회 성도잖아요. 사실은 이 교회 성도는 남자에게 씨를 받은 사람들이 여자예요. 그죠? 그 씨를 받게 되면 그 씨라는 것이 여러분 뭐죠? 생명이죠. 우리 여자분들이 생명을 갖다 남자에게 씨를 받고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그 생명된 그 씨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죠. 그죠? 그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남자한테 씨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딱 들어오니까 이제 어때요? 뭐 하기 시작하죠? 입덧하잖아요. 입덧하면서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게 먹고 싶고,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여러분들이 끌고 가기 시작하니까 그 생명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삭제되어지고 이 생명이 원하는 것들을 먹고 싶어. 생명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게끔 역사에 가시죠. 그걸 또 입덧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입덧이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제 그 안에 그 아기 때문에 메시껍고 뭐 그런 현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면 그걸 왜 입덧이라고 해요? 저는 그 입덧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입히시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입덧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웃지만 뭐 할 수 없죠. 모든 것들을 다 누구로 본다? 예수로 본다. 할렐루야. 그걸 입덧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덧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입히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명은 삭제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온 그 생명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이제 그 생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래도 평생 이제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야 그때부터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 때문에. 아니요, 저는 하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전 제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어디? 애굽에서 어디로 끌고 나오신 거예요? 광야 끌고 나오신 거예요.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그 인간들이 죽어지는 그런 싸움의 장소입니다. 그 나라는 그 육이 생명에 의해서 차압당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교회죠.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싸우는 자. 그죠? 이는 곧 하나님께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 얻어 터지는 거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사고와 애굽의 삶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애굽은요 예측 가능한 곳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이다? 예측 가능해요. 내가 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해요. 열심히 농사 지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물이 흘러요.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은 결과물이 보여요. 그런데 광야, 더 나아가 가나안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측이 불허해요.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봐요. 틀이 없어요. 틀이. 그러다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맨날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측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이게 막 쌓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는 거죠. 왜 너희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냐? 왜 너희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 하느냐? 여기 인간들이 자꾸 여기 묶여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서 내가 책임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나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 누가 책임진다?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그 싸움을 갖다 광야에서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내게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애굽의 신, 이 예측 가능한 고정화된 그 신, 인과응보의 신,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오는 그 신,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고 벌 받을 짓을 하면 벌 받는 그 신, 이걸 법이라고 하고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 우상을 광야로 불러내서 이걸 다 깨시는 것입니다. 이 애국적 신앙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과 율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심을 하시기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지내는 길은 그냥 다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이런 곳임을 아시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없음인 나에 대한 실종을 반드시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던 살던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그거라면 그거고 이거라면 이거고, 그죠? 끝입니다. 끝.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협력해서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선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여러분의 육을 삭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미 신앙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실 때 나라는 그 우상성, 나라는 그 신됨이 자꾸 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오늘도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밀 가운데 나라는 육이 삭제될 때 여러분 힘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고난으로 감지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막 암흑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마 힘이 빠지실 거예요. 우울해지실 수 있고요, 힘드실 수 있고요, 그죠? 말씀도 듣기 싫으실 수 있어요. 그죠? 맨날 말해봤자 은혜고, 그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현실이 참 슬픈 현실이구나가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점점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파요. 복음은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겁니다. 아프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이 은혜를 갖다가 통곡으로 전하는 거예요. 통곡.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혜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듣기 싫어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서 이 암 가운데 오는 나의 육의 삭제가 있게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 아픕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인도해가지는 이 땅에서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그 아픔으로 울고 열매가는 백성들로 인해 울고, 그러나 그 우는 것들이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고, 슬픔이 없으면 위로는 없는 겁니다.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 넘기신 것은 그래서 빛이신 생명 되신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 알고 가면 돼요? 예수 알고 가면 돼요, 여러분.
그 은혜 알고 가면 돼요. 이 땅에서 뭐 멋지게 뭔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멋지게 뭔가를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사자밥되고 화형당하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 어떻게 보면 처참하고 비참하고 진짜 찌질이들 같고 이 인생 가운데 그들을 보는 어떤 세상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헛돼 보이죠? 난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 아픔과 그 환난 가운데 누가 소망되신 거예요? 예수가 소망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고 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고 완성의 자리로 회귀시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과 삶은 백지장 한 장 같아요. 오늘도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는 게 죽음이라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 통과해서 알미라는, 예수를 아는 그 영생이라는, 참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예수가 친구 되게 하셔서 예수의 길이 여러분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4 장로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기초 속에 12제자 성도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자들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가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삭제되려는 슬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점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주님만을 찬송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